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그동안 또 우리가 새기며 묵상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라든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저들을 또한 축복하시는 그 역사라든지,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도망간 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실 때에 그 물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신, 그래서 교회를 회복까지 또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대서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알고 또 아니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 알고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했냔 말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세상에 이렇게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그 증거하시는,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냐면은 니고데모를 그 향하여서 말씀하시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서는데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적인 참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증거지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역사 속에 서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은요, 육신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언덕에서 그 굶주린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을 그 향하여서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12강주를 남기시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보이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주신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 역사가 오늘 또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요한복음 그 8장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차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죽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이렇게 죽은 그를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집에 오셨는데 이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아니 그 예수님을 발신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300단이나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가장 이 땅에 위대한 그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이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마음에 아멘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해도요,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박수하며 화답하고, 기도해도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 속에 주신 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화답해요, 화답.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쇼를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미 씻음 받은 자는 발받게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와 같이 우리를 섬기기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거든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지치시고 이렇게 발까지 씻으면서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이제 거했습니다. 거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베드로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또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것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참 구운 고기와 떡을 이렇게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그 물으시는 물음은요, 아카페 하고 안 물으셨습니다. 네가 아카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아카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를 지으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 주시고 우리는 조금 가지면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거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역사 속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것부터 봅시다.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의 헌신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던 그 땅, 멸망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다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번제로 이렇게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알려준 산, 모리아 땅, 그 산은 어떠냐? 시온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이 뭐냐면 시온산입니다. 나중에 이 땅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그 땅에서 그 재앙도 멈추고 그 땅에서 계속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땅입니다. 땅.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뭐 갈등하고 염려하고 안 하고요. 바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해 가지고 그를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그 숲에 걸려 있는 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랑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요 몇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땅에 기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할 때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떠난 겁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겪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한국 이렇게 기술자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 미국 가가지고 막 미국에서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깜빵 생활을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국가적인 막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 국가에서 나서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 왔잖아요. 한국 왔는데 여러분 참 수치를 당하고 막 일을 당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옛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는데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재앙을 당했느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식들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 혼자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 현장 속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네 살고 있는 고향 땅 하나님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곡식들이 이제 먹을 만큼 이렇게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힘을 이렇게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자기 자식들 죽었는데 며느리들은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희들은 뭐 이들은 이방 여인이니까 모압 땅 너희 족속에게로 가라.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오르바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이제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근데 룻이 안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그 땅이 나의 땅이고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전도 헌신 예배지요. 그래가지고 이 룻기서를 이렇게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신이 있어요. 소중한 사랑,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 사랑을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 시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시대에 그때에 그 한나는 참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땅에 이스라엘 그 현장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니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내적으로 가정은 남편 가운데 다른 그 부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자식도 있고 그런데 한나는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잖아요. 나실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 가운데 한나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 낳은 자식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낳은 자식인데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를 맡기잖아요. 그 걸음 속에 그 어린 아들을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들 하나하나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보면은 이때는 아합 시대입니다. 우상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한 그래서 얼마나 가득하냐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뭐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려들을 이렇게 부르고 또 목사들을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또 신부들을 부르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왕궁 안에 그 이제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함께 거짓 선지자 몇 명이 아닙니다. 850명. 그들과 함께 왕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 기근을 당하고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그래 재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엘리야 그 시대의 말씀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그 이제 나에게 물을 좀 타고. 그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 이제 가는데 다시 말합니다. 그 물만 주지 말고 그 떡 한 개 이렇게 나한테 달라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은 떡 작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그 가루통과 그 기름통을 비가 올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 따라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주고 그러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실질적인 역사는 뭐냐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불뱀이 물려서 막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들 때에 그걸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처럼 예수님을 장대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하는 실질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또한 그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그 걸음 속에 만남이잖아요. 로마 16장 일꾼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로마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동역자로 만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를.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았다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랑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막 궁금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ICC 주석이라든지 이걸 들어서 나중에 뭐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어떻게 막 성공하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헌신하면서 그 영락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헌당하고 할 때 헌신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것을 한경지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이렇게 이제 메모하는 이제 그러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증거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됐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9절에 21장 이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 같이 있는, 그래서 요한이나 또 그 도마나 그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단 말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참 그 인간적인 질문이네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하고 안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하실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아가페 했다. 네 나 아가페 하느냐 하고 안 물으셨어요. 여기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필리아, 네가 나를 친구로 네가 나를, 그래 이제 이 사명을 가진 일꾼으로서 뭔가 뜻을 갖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친구로, 동료로, 이제 로마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동력자로 선 것처럼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친구로, 동료로 이 가치를, 이 의식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아가페 안 하셨어요. 또 에로스 하고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육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에로스 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진짜 이와 같이 가치 있게 네가 나의 친구 맞냐? 네가 이와 같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가페 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참 중심이 있다면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왜냐하면 주님이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주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쳐라. 양을 친다는 건 돌봐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돌봐라.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내지 않고 또 물으신 겁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자칫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막 그런 착각을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걸 회복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회복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가정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산업도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후대도 살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세계도 살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제일주의, 예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러면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되든지 또 신비주의가 되든지 그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된다.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역사 속에 성령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 그 은혜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때서, 누가 어때서, 교회에서 어떤 다른 성도가 어때서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 그 은혜 속에서 너는 잘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우리는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정인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정인들입니다. 정인들이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시고, 오늘 또 축복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명 갖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 후대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뜻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예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걸 회방하는 흑암 꺾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